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일 오후 4시 30분 조금은 넘은 이 시간, 길디긴 추석 연휴 기간 잘 지나고 계십니까? 제가 있는 이곳은 저희 빌라, 용인시 유림동에 있는 저희 빌라 바로 옆에 있는 나지막한 동산 산책길이에요. 여기 운동 시설도 있고요. 제가 지난 봄에도 여러 번 여기 들러가지고 산책도 하고 또 영상도 몇 개 찍어 올렸습니다만, 지난 여름에 너무나 그 일기도 많이 불순했고 날도 덥고 해가지고 몇 달간 올라오지 못하다가 이 가을 되니까 또 선선해서 딱 올라오기 좋아요. 그래서 오늘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은 조건에 놓인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고 이제 이런 일이 우리 사람들에게 많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이란 것은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관적인, 그 사람의 어떤 마음속의 어떤 상태에 따라 달렸다. 저는 이런 생각을 참 자주 해보곤 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빌립보 전체가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그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원래 그 이제 사도들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이제 분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받아 서신 책인데요. 옥중 서신이거든요. 옥 속에서 쓴 몇 권 중에 한 권이 빌립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옥 속에서 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편지를 쓰게 되면은 대부분 비관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잖아요. 이곳은 너무나 불편하다. 내가 언제 나갈고 나 좀 최대한 많이 도와주라 등등. 대부분 옥중에서 이렇게 옥 바깥에 있는 분을 향해가 글을 쓴다면 그런 글을 쓸 거예요. 그런데 그 옥중에서 쓰신 사도 바울의 옥중 쓰신 그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그냥 시종 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이란 말이 가장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특히 2장 17절 18절 거기에 보면은 너희 무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등등 아주 기쁨이란 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사도 바울이라는 그분은 이제 기독교 신앙이 참 너무나 좋은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과 여러 조건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그의 신앙의 힘으로 또 모든 걸 긍정적으로 이길 수 있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바울이 그 옥중에서 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까지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내용 속에는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적용될 수 있는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조건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조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자산 중에서 그 어떤 자산 중에서 그 자산의 99.9999%는 저는 생명이라고. 가진 이 생명, 이것이 인간의 가장 모든 자산의 99.99, 100%로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이렇게 생명이 인간이 가진 자산의 대부분을 전부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옥중에 있었지만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도 여전히 생명은 가지고 있거든요. 생각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재산 중에 99.99%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의 100%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좀 나쁘다더라도 그것은 인간이 가진 자산의 0.1%도 안 되는 그 지극히 한 부분에 불과한데, 그것 때문에 이 고귀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라디오라든가 텔레비전이라든가 등등 이런 참 전자기기들의 여러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뭐랄까요, 예능 채널, 역사적인 그런 문제를 다루는 채널, 등등, 여러 그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 채널 등등 여러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채널을 로그인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채널의 내용들이 주르륵 그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간의 마음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여러 채널이 있는데, 희망적인 채널, 행복의 채널, 가능성의 채널, 이렇게 숱한 유쾌한 채널, 많은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 중에 우리의 마음이 어느 채널에 집중을 하고 어느 채널을 더 많이 로그인을 하느냐, 접속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채널의 성격에 맞는 그런 정서에 빠져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행불행은 실제적인 외부적인 그런 어떤 그럴 만한 조건 때문이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불행해 어떤 채널에 로그인을 하고 우울의 채널에 로그인을 하고 비관적인 채널에 로그인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조건보다 더 실제로 더 심각하게 그 마음이 그런 좋지 않은 방향으로 빠져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가진 자산의 0.1% 정도만 뭐 좀 잃었다고 해도 그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에게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생명이 있는 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이 마음이 건재한 이상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옥속에 갇혀 있으면서 오늘날 같은 옥도 아닙니다. 정말 처절한 감옥이죠.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던 그 바울은, 물론 이제 여기는 한 가지 우리 생각은 해야 돼요. 바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나에게는 그 어떤 문제도 문제일 수 없다. 이제 이런 또 믿음의 그런 이제 그 힘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또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 역사에 우리 저 근대 그 미국 역사에 그 청바지 대명사 리바이스 스트라우스라는 회사를 아시죠? 이 청바지 대명사가 리바이스 청바지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분의 이름이 리바이인데 그 독일계 이민자 그 미국인이거든요. 그분이 미국의 그 한창 이제 골드러시 때 그럴 때 이제 그 광부들이 이제 광부들의 그 천막을 이제 이렇게 천막 재료를 납품하는 이제 그런 일을 했답니다. 이 청바지 이 원재료를 가지고. 그래가 이 청바지 재료를 가지고 광부들이 그 할 수 있는 천막의 재료로 납품을 했는데 이게 방수 제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막 비가 세고 하니까 이 납품을 받은 광산회사에서 전부 반품을 해버린 거예요. 엄청난 정말 참 이게 절망적인 그런 참 사업에 참 어려운 일 닥친 거죠. 그때 리바이 씨는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이걸 이 전부 납품을 해버려서 더 이상 팔 수도 없고 이 반품된 이것을 어떻게 했냐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 질긴 반품된 이 원료를 가지고 바지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반품된 그 천막지 재료 청바지 이 원료 이 재료를 가지고 청바지를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에 아주 의류 역사상 정말 참 유례가 없는 대성공의 참 그 대명사가 되었죠. 리바이스 스트라우스 청바지. 저도 지금 그 비스무리한 청바지를 지금 저도 입고 있습니다. 만약 그 리바이 씨가 이 모든 납품한 것이 반품됐을 때 그냥 불행 모드에 빠져들고 실망 모드에 빠져들어가지고 내 인생 끝났다고 날마다 술이나 마시고 인생을 포기했더라면은 저도 어쩌면 아직까지 청바지를 입고 일하지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그의 두뇌를 가지고 긍정의 모드, 긍정의 채널, 희망의 채널을 돌린 나머지 오늘날 대명사 리바이스 스트라우스라는 굴지의 유례가 없는 그런 의류회사 메이커가 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 어떤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여전히 인간이 가진 모든 자산의 99.99% 어쩌면 100%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모든 재산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생명 있는 자는 이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하늘의 해를 바라볼 수 있고 우주 대기 만물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것도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경영할 수 있는 풀어나갈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누구든 좀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울 때 절대 절망 모드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불행 모드에 스스로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한 20년 전에 제가 이렇게 외국 선교 사업을 한답시고 하다가 갑자기 제가 가지고 있던 공장이 몇 군데 있었는데 안성에 있는 본사에 불이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제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되고 은행에 주로 은행 신용을 통해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은행에 이제 신용을 지키지 못해 가지고 이제 압류가 됐죠. 그래 가지고 제 트럭도 압류가 되고 회사 우리 모든 자산에다가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세간살이까지 압류가 된 거예요. 어느 하루 제가 출타한 사이에 집달간이 달려와 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세간살이마다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래된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뭐 할 것 없이 뭐라고 생기고 농짝 고물상에도 안 가져갈 그 농짝에까지 압류 딱지를 붙였더라고요.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제 아내가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나가시면 제 마음이 아프니 차라도 한잔 하고 가십시오 하고 정성스럽게 차를 꺼내가 대접하니까 그 세간살이에 딱지를 붙였던 집달간들이 그냥 막 뭐라고 말을 못하고 막 눈물을 막 흘리더래요.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하고 그분들이 우리가 말하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말해가지고 회생의 길을 알려줘가지고 제가 5년간 회생 절차 밟아가지고 5년간 집행유예를 받아 이제 그 납입하는 그 유예를 받아가지고 제가 5년 기간 안에 모든 이제 은행의 채무를 갚고 뭐 많이 힘들게 일했죠. 갖고 지금은 그런 채무에서는 다 벗어난 상태입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막 참 스스로 절망을 하고 낙심모드에 빠져들어가지고 그랬다면은 어쩌면 그것이 제 인생의 참 파멸의 길로 갔을지 모르겠죠. 그때 저는 대리운전도 하고 뭐 닥친 대로 이것저것 노동일 인력시장에 가서 노동일 때 뭐 온갖 닥치는 일 다 해가면서 해가지고 5년 기간 만에 그 모든 걸 갖고 또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도 트럭 하고 있습니다만은 트럭을 이제 사주셔서 할부로 제게 갚아가지고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우울하다, 나는 불행하다, 혹시 이런 모드에 좀 빠져 계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채널을 좀 다른 쪽으로 로그인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남아있는 생명이 숨쉬고 살아 숨쉬는 모든 분들이 여전히 인간이 가진 모든 자산의 99.99999% 거의 100%를 자산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 마음속에 경량하게 따라서는 여전히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자산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99.99% 거의 100%에 가까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뭐 주변 환경 때문에 불행 모드, 우울 모드, 그런 절망 모드에 빠져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이면 날마다 희망적인 모드, 행복의 모드, 가능성의 모드를 항상 로그인 하시면서 항상 기쁘고 행복의 교훈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